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플랜 B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보통 이런 회사 같은 데서 플랜 A는 뭐다, 플랜 B는 뭐다, 플랜 C 이렇게 한다면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을 플랜 A로 삼아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비상시를 위해서 우리가 플랜 B를 또 갖고 그것이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 플랜 B로 바꾼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쓰게 마련입니다. 회사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삼성과 현대를 비교할 때 약간 우스갯소리로 삼성은 어떻게 일을 준비하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것을 1, 2, 3, 4, 5, 6 단계를 거쳐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1안이 안 됐을 때는 2안, 2안이 안 되면 3안 등등 해서 비상계획을 다 가지고 다 준비되면 일을 추진한다. 현대는 어떻게 할까요? 현대는 그냥 일단 무조건 가면서 계획을 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플랜 A, 플랜 B를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만 또 비상시에는 플랜 B를 가동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 딸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특별히 저희 딸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다가 또 내일은 또 무슨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온갖 직업을 이렇게 골고루 두루두루 거쳐가면서 장래 희망이 매일 바뀝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차질이 생겼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플랜 B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을 가다가 구걸하는 그 장애인 그를 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만 기적같이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뭐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에서 그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인원수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24반열로 나누어서 이제 각 반열이 한 주씩 교대로 이렇게 예배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의 제사장들이 이제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가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이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총괄하는 자를 말해요. 성전 안에서 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경비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뭐 사무실의 경비실 정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서열로 따지면요, 이제 대제사장이 서열 1위고요, 서열 2위가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이 경비대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청와대의 그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그 권력 다툼, 뭐 그 정도 급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제 사두개인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정치 경제의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의 그런 기득권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세속의 권력과 굉장히 결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혼도 뭐 사라진다, 천사들도 없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런 것도 없다, 메시아의 출현의 그 실제를 부정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그래서 세속의 그 권력과 그렇게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부활은 없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구나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기득권, 그 세상 권력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행위는 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2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네, 왜 싫어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네, 당연히 그것을 전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기독교, 교회, 예수 이런 단어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지금은 뭐 그런 완전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겨져서
이제 저도 뭐 가끔 이제 몇 번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특히 넷플릭스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뭔가 기독교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그 묘사가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 완전히 정말 그런 뭐랄까 너무 저질스러운, 기독교인은 저렇게 저 정도밖에 못 된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영화, 그런 배급하는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군대 갔을 때, 제 선임병 중에 한 명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예수 믿는 저한테 뭐 종교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자기는 세 부류의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연세대 출신을 그렇게 싫어하고, 또 하나가 이제 강남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 선임병은 되게 이제 뭐 명문대 나오고 아버지가 현직 검찰이시고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의 어떤 자제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카투사를 나왔는데 카투사에 이제 이렇게 좀 낙하산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종교를 물어보니까 제가 기독교인데요 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제 신상을 다 보더니, 야, 넌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세 가지를 다 만족하냐 하면서 그렇게 막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임병이 제대할 때는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대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어요. 부활이 정말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싶은데 아예 그냥 듣기를 싫어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과 판단으로 싫어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저 그렇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할까 생각할 때, 들었다가 믿게 되면 잃을 게 많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남자에게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면 담배 끊어야 되고 술도 못 마시는 거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뭔가 자율성과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아예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또 다문화들도 무슬림도 있고 여러 타종교, 여러 우상의 그 숭배 가운데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뭐 무신론자들도 싫어하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그냥 합리적인 생각도 아닌데 그냥 자기 고집에 의해서 거기에 묶여서 싫어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싫어하는 여러 이유들로 이렇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괴롭힙니다. 그죠? 핍박이 시작됩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네,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아까 성전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이 경비대장은 성전 안에서 어떤 소요가 발생하고, 이제 어떤 허가 없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불법 집회가 있으면 현장에서 그 사람을 연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행을 하면 대개 이제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의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하고 신문하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눈으로는 이제 어떤 무자격자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치안 문제다, 종교 문제다 하면서 이렇게 체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들의 기준으로 저건 위험한 가르침일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연행에서는 밤새 가둬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오후 3시였잖아요. 기도 시간이. 지금 이제 어느새 해가 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규정상 낮에만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밤새 이제 이렇게 감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핍박이 옵니다. 간혹 이제 장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좀 덜하기도 한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강한 유교 집안, 불교 집안 이런 데서는 어때요? 막 교회에서 이제 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버스 타고 막 다 같이 어디 막 한참 멀리도 가요.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까지도 가요. 그런데 간혹 어때요? 그 집안에서 반대해서 왔는데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문상만 하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완강한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할 기회조차도 뺏기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여러 갈림돌들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지금 칭찬과 명예와 보상이 있습니까?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이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밤에 그런 쪽으로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잠이 잘 왔을까요? 저는 간밤에 푹 잤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네.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아니, 지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병자에게, 그 구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한 게 단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는 이렇게 되다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가?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밀려왔을까요? 많이 위축되었을까요? 그 오늘 하루를 복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이 앞섰나? 그 미문 앞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것이 말씀대로 한 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복기를 해봤어요.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나? 네, 그런데 이제 그 참석해야 할 애들이 다 이제 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막 장례가 나고 또 이제 어디 여행 간다 그러고 어디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대로 안 하는 건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 네, 그런 시간을 보내었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 어쩌면 그 감옥 안에서 이게 뭐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순간?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성경은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생뚱맞아요. 3절에서 5절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고 이튿날 돼야 돼요. 4절이 그냥 확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뭐 3만 명이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주민의 수를 또 뭐 디아스포라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을 뭐 고려해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부흥과 또 박해가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두 명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어떤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밤에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나만 이렇게 뭔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있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조금씩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감금되어 있는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앞에 조그마한 현실,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음을 그 둘은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두 사람뿐입니까? 우리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런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되지 않기도 하지만 낙심하기도 했지만 저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서 온 땅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도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그 5천이나 되었다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장면, 이튿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면서 특별히 친절하게 이제 이름을 언급해서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6절,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대제사장은 원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이제 종신직으로 한 명을 그렇게 이제 임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승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통치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렇게 승인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막 여러 명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총독이 임명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오르내리는 자리로, 안타깝지만 대제사장의 자리는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먼저 안나스가 누구예요? 이제 안나스는 먼저 대제사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은퇴했어요. 은퇴하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야바, 사위 가야바가 이제 현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실권자인데 또 사실상의 실세는 또 안나스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요한과 알렉산더는 아마 그쪽 친족들이 아닐까. 그래서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가문의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마피아로 따지면 이제 대부가 있잖아요.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이제 배후에 있는 실세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어떤 카르텔을 이루는 그런 종교 마피아를 이루는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무고하게 재판에 넘긴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아낸 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그 가문 전원이 모여서 한 사건, 한 구걸인이 치유받은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이 설교 문제, 예수 부활하셨다는 설교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반원을 이루어서 그 당시의 실세들, 여러분, 실세들이 다 모여서 두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공식적으로 뭐 허락받은 권한이 있는 거야? 제사장의 권한이 있어? 아니면 랍비의 전통을 이어받았냐? 아니면 뭐 어디서 권위를 만들어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권위의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안나스 가문의 권위가 더 세냐? 예수 권세가 더 세냐? 안나스 가문의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우리 말고 더 높은 권세가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 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뭐 온갖 실세들이 와서 내 앞에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말 한마디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네, 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설교하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저 권세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당당하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고?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예수 권세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지금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병 고침에 대한 나의 변호를, 나의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9절에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치료받았느냐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의학적인 설명으로 가지 않고 신학적인 해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사람이,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안나스와 가야바, 너희들 다 서 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너희들은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고 그러나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죽음마저도 무력화시킨 그 부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했다, 이 선한 일을 했다 라고 말합니다. 안나스 가문, 너희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희들보다 더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여기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제 건축자들이 당연히 좋은 건축 재료를 쓰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이제
망가진 재료나 어떤 부실한 재료, 모양이 바르지 않은 재료를 쓰면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좋은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반듯한 돌을 쌓아서 튼튼하게 어떤 건물들을 지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모양이 맞지 않으면 이 구조상 쓸모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돌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들 종교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들은 말로는 이스라엘을 건축하겠다 합니다. 다윗의 집을 짓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 처형대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들의 어떤 기득권 유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양에 안 맞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아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미리 결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돌을 버릴까요, 여러분? 내 죄를 드러내는 돌은 싫어요. 내 기득권을 위협하는 돌은 버려요. 자꾸 이렇게 낮아지라,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용서해라, 그런 부담 주는 돌은 싫어요. 미가 선지자 그 선지서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돌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신 예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코너스톤, 머릿돌입니다. 주춧돌입니다. 이 건물의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놓여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집의 전체 하중, 그 구조의 하중을 지탱하는 바로 핵심적인 돌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돌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출세, 오직 성공으로 그렇게 달려온 인생. 예수 없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오직 가족, 오직 자기 행복, 그것으로 세운 인생, 예수 없이 버티면 오래 못 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그 말은 내 삶의 기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병고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적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동서양 온 천하 온 세상에서 예수님은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 한 사람의 병 고치는 이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가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동성애도 포용하고 타종교도 포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 명품의 고급스러운 이름, 어느 권세자의 이름, 트럼프, 시진핑, 구원에 관해서는 다 소용없습니다. 어떤 명문 대학의 이름, 존경받는 학파, 어떤 가문 세계적인 대기업의 이름, 구원에 관해서는 다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하늘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기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이 길만을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다른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 다문화 형제 자매들이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 이름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전부입니다. 날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부활, 죽음 얘기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버리고 자기 인생, 자기 이름 석자 그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가고 있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우리의 잘못된 반응과 실패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문제는 우리의 질병과 환경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 거부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우리 모든 약함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른 머릿돌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버린 돌이신 예수님, 내 삶의 머릿돌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아버지, 유일한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 그 예수 이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이름을 거부하는,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생명을 바치신 예수, 아버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머릿돌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셔서 아버지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이름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다문화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아버지 월드피플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 아버지 우리의 어떤 그 죄악된 여전히 그 살아있는 옛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거부하고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다른 머릿돌을 삼으려고 했던 세속적인 마음들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그 이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월드피플 은혜교회가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 다문화 영혼들에게 그렇게 참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기로 결단하는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